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원수 마귀를 다 무찔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삶 가운데에 좌표가 되어지며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말하지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인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가운데에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당장 눈앞에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인생길에 내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을 주리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또한 주님께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비로소 그때의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길이 이러한 광야 인생길일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출애굽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인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며 또한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도록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삶 가운데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다 모세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항상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좌시하실까요? 놔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그 앞에 본문 말씀이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내몰았느냐? 지금 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이 안 보이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가운데 고통이,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모세와 같이 그들의 말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13절 14절 본문 말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들을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지금 원수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달려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능히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터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할 때에 비로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죠. 바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육지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26절로 28절 저와 이름에 한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6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 함께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수많은 벌떼와 같이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73년 전 바로 1950년 오늘이죠. 6월 25일이 주일 날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저 북해가 소련제 탱크를 수백 대를 몰고 38선을 쳐들어왔어요. 남침이지요.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남침을 해올 때에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북한의 그러한 가공할 만한 무기를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형세였어요. 이제 누구도 이 나라가 정말 자유대한민국 이제 평화를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낙동강 같이 부산까지 다 수도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잖아요. 모두 다 피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통하여서 또한 16개국의 그러한 이제 온조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저항을 통하여서 기습 단행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나 이러한 근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전쟁 가운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났을 때에 이제 그 가장 위험한 시기에서 바로 이 프랑스의 이 연합군이 도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해변을 그렇게 풍랑 가운데에서 독일 군들은 전혀 그들이 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이 프랑스의 그 해변가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노르망디 어떻게 상륙하냐?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비가 몰아치고 그렇게 모든 폭우 가운데서도 연합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어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그 전세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1950년 6.25 사변을 통하여서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북괴가 다 침략하고 중공군들이 또 내려오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는 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한 세계 정세에 의해서 다시금 38선이 그어지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되어서 지금 정전이 나고 70년이 되는 올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전쟁 시국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배송길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열강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피죽을 못 먹고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들은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면서 논밭 팔아가며 소 팔아가며 자녀들을 양육해서 교육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정말로 선진국가가 되어지기까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존 낙스가 위대한 말을 했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1천만 그리스도인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찬송하지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고백이지요. 우리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은혜가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그 핏값의 공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이제 문제는 앞에 있는 또한 군대죠. 바로 아멜렉이라는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물리심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수십만의 대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는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뒤에 와서 약한 사람들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약한 사람들을, 또 힘든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5장에 있어요 말씀이지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만이 아말렉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민족들이 결국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 만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말렉과 같은 원수마귀는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가 신앙생활 나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바로 아말렉과 같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치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를 때, 우리가 예배를 멀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시험될 때요. 아말렉과 같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죽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를 앞에 내세워 전쟁할 때에 모세는 성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그와 같이 말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전세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내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아말렉과 같은 원수마귀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 낙심할 때에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로워할 때에 원수 마귀를 싸워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승리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둥, 우리 삶의 은혜의 기둥, 우리 삶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이지요. 저 아래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더 다음 주에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가운데에서 낮에 이제 우리가 여름낮에 얼마나 더워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호등마다 우산 큰 이렇게 파라솔도 설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쉼을 얻지요. 여러분 그 정도의 파라솔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떼약볕에서 40도 50도 넘어가는 그런 사막 기후 속에서 우리가 타 죽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원수마귀가 맹수처럼 우리를 달라들여 우리를 잡아먹으러 달려들 때에 불로서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방금도 어떤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희가 정말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렇게 그 사고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어떠한 삶의 환경을 만나든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내 앞길이 장창한 대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나의 연약한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연약한 문제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원망이 나가게 되고 불평이 나가게 되고 우리가 자신이 안 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시고 오직 기도로 무찌르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원수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찾아 공격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찾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큰 능력이, 불같은 능력이, 구름과 같은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시되 참으로 원수마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정말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위협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요, 또한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사망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망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우리를 위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